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목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관점에서는 복이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복이라고 해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부모는 아이에게 운동해, 공부해, 이게 이제 그 아이가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공부하는 아이는, 운동해야 되는 아이는 그 길이 힘들거든요. 그럼 이게 복처럼 느껴져요? 우리 부모가 아닐 수 있어. 역시 다리에서 주웠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만.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주는 그것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복을 바라보는 각도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광야를 갈 때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양에게 복이 돼요. 비록 양에게 한낮에 뜨거움 있어요. 힘들어요. 막 숨이 차고 혓바닥이 나오고, 그게 이게 복의 길인가는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아가면 그거는 그 뒤를 따라오는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의 제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인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인가 보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의 최고의 퀄리티를 두고 이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목자가 있잖아요. 여러 목자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딱 가는데 이 목자가 맞아? 진짜 실력 있는 목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목자 중에서도 그 이름이 최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목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나는 게 왜냐면 자기가 뉴욕 넘버원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이 있어, 내 이름. 내 이름 걸고 너를 가르치는 거야. 내가 함부로 제자를 받는 줄 알아? 내 이름 믿고 따라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학생이 진짜로 맞아요? 진짜 넘버원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알아줘야 돼요? 뭐 이런. 음악하는 사람이 막 디자인 배운 사람이 앤디 워홀한테 배우는데 앤디 워홀이 뭐 당신 이름이 뭐 돼요? 이래버리면 앤디 워홀이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앤디 워홀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요, 예를 들어 미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자기 연습장 같은 데 막 그림을 그리면 다 소중해요. 다 잘 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져가, 이거 줄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 화가들은 자기 연습장도 잘 안 주죠. 우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만 줘 해도 잘 안 줍니다. 왜요? 자기가 더 유명해지거나 전시회를 했을 때 혹시 이 잘못된 작품이 나중에 나에게 누가 될까봐, 저 화가가 저런 그림도 그렸네, 뭐 이런 말 들을까봐 자기 이름에 누가 되는 행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최고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맞춤의 길을 딱 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그 목자가 가장 최고, 이 생에서 가장 잘하는 그 목자 중에서도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누가 되는 걸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잘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에 누가 되는, 명성과 명예에 누가 되는 걸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의의 길이 뭘까요? 이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ጼ데크입니다. 근데 이게 어근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옳음, 고듬, 아니면 객관적인 표준에서의 딱 맞은 상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이, 이 의의 길의 해석이 좀 다양해요. 근데 오늘날의 대다수 현대 해석가들은 이 의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right path,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반대말로 하면 어떤 wrong path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은 길, 이 길이 가다가 갑자기 끊어졌거나 낭떠러지거나 절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이에요, 표현이. 우리의 그 정말 이름의 퀄리티가 있는 최고의 그 네임밸류를 가지신 이 목자는 절대 틀린 길을 가지 않아요. 워낙 그 길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wrong way가 아니라 가장 right way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길로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의의 길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길,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길, 그런 뜻이에요. 목자가 그 양무리를 위해 초장을 발견하고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인도에 가는 가장 안전한 길,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말 실천하는 정의의 길, 의의 길.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ath of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의로운 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길은 또 다르게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다른 해석들을 다 적용하더라도요, 의의 길은 뭐냐면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물을 만나고 쉴 만한 것을 만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제공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틀릴 수 없는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만나요? 어떻게 하면 푸른 풀밭을 만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풀밭을 만난다는 겁니다. 인간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이 다 옳거나 다 바르거나 다 생명길이 아니에요. 양이 선택하면 때로는 틀린 길, 죽음의 길, 멸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방향치거든요. 길을 모르거든요. 목자는요, 정말 수없이 다녀봐가지고 뭐가 진짜 right path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인지,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절벽이 생기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기는 맹수가 침입을 하는 지역은 아닌지 가장 잘 본다고요. 그럼 신자는 뭐예요? 바로 그 목자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명성에 합당한 그 목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목자는 어설픈 목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자라고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자라고요. 그걸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서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신자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목자가 제공해주는 길이 분명히 생명길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 길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 4월 21일에 8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학인 그 아이비리그 출신이 브라운 대학을 나왔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 법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로펌의 대표를 하다가 나중에 정치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 선거 캠페인 두뇌로 킹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다가 68년 리처드 닉슨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그를 당선시키는 데 유력한 힘을 주죠. 그리고 그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됩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요, 정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천재적 모사꾼, 대통령의 도끼, 면도날 이런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도끼 면도날은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잘라내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닉슨의 망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망나니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한국에서 옛날에 사형할 때 머리 풀어헤치고 큰 칼 들고 춤추다가 사형수 목을 땅 치는 사람이 망나니잖아요. 닉슨을 위해서 칼부림하다가 닉슨 앞에 건들면 다 죽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 생긴 별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짓밟고서라도 닉슨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할머니를 밟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백악관의 위협이 되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의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막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연문설도 흘리고요. 베트남전 기밀서류 유출자로 의심받았던 데니엘 ell스버그 국방장관의 신상기록도 뒤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쁜 짓이라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서 유일하죠.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그 사건의 배우자예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이죠. 그 빌딩에 위치한, 그러니까 여기는 공화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몰래 자기네 부하를 보내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된 겁니다.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이쪽 대통령 측에서는 음모다, 음모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그게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얼마 전에. 실제 도청장치 해가지고 다 당을. 근데 한국은 그냥 위험해 넘어갔죠. 뭐 이게 뭐 물러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미국은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짰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에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찰스 콜슨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찰스 콜슨 하면 특징이 이 까만색 뿔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 옛날에 한국에서 월드컵 선전할 때 그 쭈글쭈글한 개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뭐 인터넷에서 찰스 콜슨 쓰면 아 이분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1972년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에서 감옥에 죄수가 돼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는 욕망과 권력 때문에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 딜을 해옵니다. 절대 죄를 시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옥에 안 간다. 지금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 말대로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다가 풀려나서 예수 잘 믿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받고 거짓말한 것이 죄라고 생각이 되니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해야 될까요?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뭐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변호사가 가장 합당한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 후벼 파네요. 그죠? 이 찰스 콜슨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해야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시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성경 하나를 암송하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예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권력과 욕망을 따라 살 때는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몰랐어요. 거짓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거짓말 한두 번 했겠냐고요. 거짓말로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거짓말하는 것도 부담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을 향해서 갑니다. 스스로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그는 의의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한테는 노벨상이라 불릴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아요. 나중에 목사가 되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가 가야 하는 길이 옳은 길, 의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슷한 설교를 4주째 듣잖아요. 비슷한 설교를 지금 물론 저희가 10편 23편째 강의를 합니다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첫째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를 따라가면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 따라가는 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거든요. 쉬워요. 목자 따라가면 다 복을 누린다고요. 안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대입하면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벗어나자고 외쳐요. 속삭인다고요. 찰스 콜슨한테는 변호사가 시인하지 말라고, 절대 시인하지 말라고. 그럼 감옥 안 간다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시인하겠다고, 감옥 가겠다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순간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아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복됐구나 했지만 그 순간 감옥에 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잘했다 그러실래요? 멍청한 집사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실래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변호사가 시인하지 말라는데 시인하지 말고 내가 헌금 11조 많이 할 테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까요? 감옥 가가지고 한성교회 집사가 감옥 갔다고 요거도 먹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집사님 그래도 믿음 가지고 감옥 들어갔다 오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아이고 나와가지고 11조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찰스 콜슨은 그랬대요.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그는 그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갔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손해되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확신했어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길이라고요.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가셔야 돼요.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요. 양을 치는 유대에서는 그 산을 이렇게 이제 초장으로 인도할 때 주로 이제 목자들이 산길을 이렇게 돌아갈 때 산길이 길이 없으니까 보통 산 중턱에 따라 이렇게 조그만 비탈길이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런 데는 맹수들이 공격하기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좀 넓은 지역이면은 목자들이 지키고 와서 어디서든지 방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좁은 길이면 목자가 제일 앞에 가든 제일 뒤에 가든지 양들이 줄줄줄줄 가니까 중간에 누가 탁 와서 맹수 가서 해도 어떻게 잘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맹수들이 이렇게 이 산 꼭대기에 숨어 있어요. 그럼 오솔길을 이렇게 따라서 갈 때 맹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양 중에서 갑자기 놀라서 그 길을 벗어나서 밑으로 팍 달려나가는 양이 있대요. 그러면 맹수는 그 양을 쫓는다. 왜요? 튕겨나간 양은 목자가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으로 막 달려나가는 양은. 근데 어느 양은 사냐면 그 길 앞으로 달려가는 양들은 다 산다. 그 길 따라서 줄줄줄 달려나가는 양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노리는 양은 그 길에서 뛰쳐나가는 양만 노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죽을 것 같고 위험이 와도요, 그 길을 지키는 것이 생명길이지 그 길을 벗어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끝없이 권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해결할 때 주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면 그 길 끝이 벼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눈에 좋은 길을 가요. 이게 굽이쳐서 돌아가면 절벽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평평하고 좋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요? 목자가 없는 까닭이에요. 목자는 그 길 가봐가지고 이 길 끝이 벼랑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고 좋아도 안 가요.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길이 좋아요. 속삭이거든요. 이 길 가자, 이 길 가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대요? 길이 넓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이 넓은 길로 간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집사람도 왜 한성교회 집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집사들이 그렇게 안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 저렇게 큰 교회 집사들, 이렇게 대형 교회 집사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한성교회 집사만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자꾸 말씀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고요. 뇌물 받지 말라면 받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근데 그거 믿지 않고 자꾸 그 길로 가면
이미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길이 넓거든요. 보기에 좋거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성경은 어디로 가래요? 좁은 길로. 비록 목자가 인도하는 이 좁은 오솔길이지만 이 길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푸른 풀밭이에 넓은 초장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이 인도하신 옳은 길로만 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복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넓은 길에는 목자가 없어요. 양떼들이 우 가요. 그러다가 앞에 떨어지면 둘둘둘둘 다 죽어요 이제. 근데 이 길에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목자의 노래 소리가 들려요. 우리를 지켜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요. 게다가 그 목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그 이름이 찬란한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고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 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말하며 영혼의 행복을 느끼세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